말라기 3장 1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다시 타락했으므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인데요. 인간들은 근본 죄인이어서 개혁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일회성의 예수님 영접만으로는 구원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 근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행실이 없는데도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다면 구원을 잃기 쉽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변질이고 타락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은 제사장들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존재 기반인 장자권을 멸시한 것처럼 제사장들도 자신의 존재 기반인 제단을 멸시하여서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고도 깨끗한 제물을 드려 예배할 자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계에 있다고까지 하셨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악한 제사장들을 내치시는 것은 언약 파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과 그 가문은 멸하시되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는 대상을 달리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들 자체부터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온통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배우고 가르치기와 모범적 행실을 보이는 것으로서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여야 함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과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편에 선 자인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편에 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 반대인 자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것을 파악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구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대적 편에 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어느 편이냐,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심이 아주 완전하여서 아무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주 분명하게 그 전선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이제 불처럼 정말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보다 더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 바로 보혈입니다. 보혈의 은혜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자기 주장이나 원망 불평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간들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1절의 예언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말씀은 훗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대중적으로 알렸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다음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그는 그리스도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레위 자손은 문자적으로 레위 지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레위 자손 즉 헌신된 예수 제자 무리를 가리키시는 것이죠. 네. 자,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영적 레위인들인 예수 제자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 자연히 율법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유다와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네,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게 하는 자와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악행들로서 악한 자들의 악이 증거되므로 가차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연단하는 불처럼 또는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씻고 대속의 사역을 먼저 하신 후 다시 속히 심판주로 임하신다. 그때까지 자기의 악을 완전히 내어버려서 연단을 받고 정결함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진다 이 뜻이죠.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불에 소멸되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닦고 닦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인간은 갈고 닦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게 마련이므로 늘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자기의 행실을 닦아 확인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떠나고 종교 행위로만 경건이 이루어진 줄 알고 만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종교 행위만으로 온전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11조는 원칙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자도 내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에 한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이죠. 자, 소득이 있는 자는 내는 것입니다. 자, 11조를 출애굽 때에 명령하셨는데 그때 애굽이 모든 마다들을 잃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으므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초태생인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돌려서 드리라 라고 하시고 레위 지파의 생계비를 11조로 드려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만약 11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의 헌신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유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11조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외 절기 등의 봉헌물을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뭐 가장 혼자서 낸다고 할 때 이제 그 외에 이제 봉헌물을 명령하신 것들은 모든 신앙인들이 전부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그런 봉헌물이죠. 자, 그런데 11조도 그런 봉헌물도 안 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인이 얼마나 율법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미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온 나라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냐고 원망을 하는데 사실 본인들 자신이 그럴 자격도 없고 죄인이면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불평을 한 것이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정도로 11조는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언약에 직결된 것이고 축복이 직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 없이 온전한 축복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 한다고 대단하거나 자랑할 만하거나 그것도 아니고요. 이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 없이 온전한 축복을 원할 것이 아니라 11조 생활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섬기기가 보람없다. 11조도 안 내면서 말이죠. 여호와 섬기는 것이 보람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11조도 안 드려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으로 되지 않으니 헛되다. 이렇게 한탄하며 차라리 교만하고 차라리 악을 행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시험하며 화를 면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속적 처세술을 의존하는 게 낫다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모든 언행을 기록하시는 것을 잘 알므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부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언행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말씀에서 늘 들으면서 우리의 행실을 갈고 닦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다 기록되는 것은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위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된 것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지만 정작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인지 분명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만 모든 선행이 기록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며 또한 잘못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씻겨서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만을 드리는 그러한 영적 레위 지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보혈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보혈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은 덮어주시며 다시금 깨닫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념책에 거룩한 행실들만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